자,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구원과 정복,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정착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모든 불행의 삶이 끝나고 우리에게 행복이 활짝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또 남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내 집이 마련되었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정착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암흑의 삶, 혼란기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이 시작되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것은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 짧은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주어가 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애굽에서 벗어났고, 또 광야 40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광야의 기나긴 삶도 다 끝이 나고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삶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치열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그가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에는 상대자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것처럼 나에게 신실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와 고대 세계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절하지 말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사사기를 보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또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전혀 새로운 땅입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농사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축도 길러야 되는데 그곳의 토양이나 기후나 환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곳에 오래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지혜를 얻어서 그곳에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그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경제적인 실익을 쫓아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강해지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게 만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결과 그 원주민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노력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된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그들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반복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6절 이하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전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거죠.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장로들은 믿음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 전투를 보십시오. 7바퀴를 돌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쾌거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치열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자 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고 멸하실 것이다. 그러자 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또 여호수아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자 세 번째 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배반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생한 경험을 했던 세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믿음의 길로 가라고 요청을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고 이런 혼란은 수백 년 동안 최소 200년 이상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혼란과 암흑의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은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될 초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는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치열한 노력들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신앙인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해방과 6.25 그리고 가난의 그 시절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육체적으로 덜 힘든 시대입니다.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 냉장고가 어디 있으며 정말 육체적으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학문도 높지 않고 자료도 풍부하지 않고 말씀도 세련되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부족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키워오고 믿음을 지켜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인들보다 2배, 3배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려는 열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련을 해보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믿음이 식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말씀을 힘써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와 부흥의 시대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굳게 만들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의 그 시작과 비슷한 시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삶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서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 볼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잘 살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이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교회가 그냥 지켜지느냐 그 말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삶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달하고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